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의 위기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그 위기보다도 그것도 분명히 위기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은 자다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것도 위기일 수 있지만은, 예수를 믿어야 됨을 알면서도 인생의 많은 시간을 예수 믿는 자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위기입니다. 종종 신앙 안에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을 이렇게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모하고 바라는 것 같은데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최근에 예수 믿으신 분들이 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교회 안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좀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했으면 하는데, 최근에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그 열기가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에게 발견되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란 연약함 때문인데, 그래서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자각되어져야 될 그 신앙이 자각되지 않는 것, 그것도 문제겠지만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여기면서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함이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죠. 오히려 이런 경우도 많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절제되어 있고 인내되어져 있고 구별되어져 있고, 또 그 물질이나 시간 씀씀이 함부로 쓰여지지 않는 그런 신앙, 좀 너무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 가운데 쓰러져 넘어져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신앙보다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차가운 게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가운 게 낫지 아니하냐. 그렇다고 해서 또 죄를 지으러 가서 죄 짓고 난 다음에 나도 그러면 차라리 차가워져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의 위기는 어쩌면 로마서 전체가 그 신앙적 위기를 무엇으로, 신앙적 위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강조하냐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대한 그 이방인들 혹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도전보다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힘써 하나님을 거절하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기를 거절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감격과 감사가 사람마다 그 느낌이나 감정이나 표현이나 혹은 그 성령 충만의 정도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뭐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본인은 알죠.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 사랑에 감격해야 할 줄 알고, 주님 더 바라볼 줄 알고, 정말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임재해 주지 않으시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아파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로 달려나가고 있는가.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는데도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터벅터벅 그렇게 인생길을 무작정 걸어가고만 있지는 않는가. 본인은 알죠. 자기 자신은 압니다. 물론 날마다 그 신비로운 현상, 신기한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극적인 만남들이 한 7번 생애 전체에서, 물론 성경이 구원의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일일이 그 모든 사건들을 다 기술하지 않았다 해도 특별한 사건들이 매일매일 나타나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신비하고 신기한 특별한 사건들을 매일매일 감당할 또 그릇도 안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한테 특별한 인도하심, 특별한 어떤 사건으로, 특별한 역사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아마 우리는 곧 탈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그런 호흡을 하듯, 대화를 나누듯, 소통하듯,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인내할 것은 인내하며 참고 견딜 것은 견디는데, 감사한 것은 그 인내하고 참고 견딘 것은 나중에 열매가 나타나게 될 때에, 지난날의 그 인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인내하고자 하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주님 사모하게 하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주님과 소통하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인데, 우리의 이 죄악됨이, 죄악의 성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나 간절함 없고, 또 어느 순간 꿈이라고 말할 게 없고 비전이라 말할 게 없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신 게 있어서 그것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감이 없이 오늘도 그냥 신앙생활한다, 종교생활한다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누가 문제냐면, 교회 바깥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그 유대인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나기를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부족함이 이런 거라죠. 3절 말씀 보니까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다. 야, 참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신앙이라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의 종교적 열심에 대해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서도 가능한 신앙생활이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죽이는 것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참 단순하죠. 미련하게 보이죠. 어리석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기타 여야 우리의 방법들과 생각들, 계획들을 오히려 다 내려놓는 걸 뜻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정말 내가 기도만 하면 될까?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기만 하면 될까?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지금 내가 시도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조차도 다 포기하자는 것인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 이름만 부르며 예수 앞에 달려나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인내하면 될까? 그게 안 믿어졌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됐던 겁니다. 아니, 안 했던 겁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안 했던 겁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왜 기도합니까? 예수만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나타날지 몰라요. 지금 인생의 문제 그냥 평생 안고 가라 하셔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만 해주셔도 우리는 평생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문제, 내 어려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이 길 가자 하시면 내 기도의 자리에 주님 말씀해 주셨다는 이유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모든 인생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 계획, 방법들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기다리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섬기며, 비단 내 삶이 되지 않아도 지금 예수 이름 부르는 이것이면 족하고
내 문제 어려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 이름 부르다가 주님 날 불러주시면 감사한 게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이름만 부른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정말 기도만 하면 될까? 이런 의구심과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게 우리의 죄인됨의 영적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겸허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작정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살아야 되지 않냐, 일단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직장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라고 달려나갔던 것이 우리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태인이었고,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도 모른다고 고백하는 게 예수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지난날 성령의 인도하심과 심지어 열매까지도 오늘의 은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면 갖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군가 만약 저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물으신다면 참 할 말이 많아요. 말 많은데 문득 드는 생각은 유독 저에게만 까다로우셨던 분인 것 같아요. 아마 모든 성도들한테는 다 까다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야 젖을 먹이고 그저 울면 우는 대로 대해주셨던 하나님, 우리 다 그 하나님 경험하죠. 근데 신앙생활이 우리는 이제 성장, 성숙의 이 길을 걸어갈 때쯤이면 녹록지 않으십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으세요. 왜요? 자식 망하는 걸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장성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자라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며,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 앞에 온전히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또 매우 쉽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 타락한 본성이 예수만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죠. 어떻게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을 모른 채 걸어가는 길에서도 반드시 구원해 주시지만은, 모르고 걸어갔던 그 일 철저하게 반성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만큼 그 일을 겪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시니까요. 자식이 다시 그 인생에 방황하기를 원치 않으시니까요. 자식이 다시 하나님 모른 채 그 인생길 헤매기를 원치 않으시니까요. 인생에서 이 경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처음에 예수 믿었던 그 구원의 감격과 또 그 감격이 이어서 그냥 성장의 길, 성숙의 길 걸어가면 좋겠지만은, 근데 그 성장과 성숙의 길이 마치 우리 육신적 태어남과 성장 과정과 흡사하듯 실패하고 실수하고 아닌데 그거 좋다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고, 저런 오락을 좋아하면 안 되는데, 저 핸드폰 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저 게임하면 안 되는데, 그 부모가 자식 보는 우리 마음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어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가고 아닌 길에서 방황하고, 주님의 꿈과 비전이 없는데도 그냥 먼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여 세상살이만 빠져 있을 수도 있었죠. 그런 인생을 기어이 하나님 없이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걸 건져주시면서 그렇게 배우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더나 괜찮더냐. 물론 우리는 그렇게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고 저를 그냥 주님과 온전한 동행 길을 걸어가도록 하지만은, 참 우리 욕심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또한 하나님도 우리 욕심대로 가는 길을 어떤 때는 또 막아주실 때가 있어요. 왜 막아주시냐면, 안 막아주면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니까. 막아주실 때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을 안 막아주시더라고요. 마치 왕을 세우는 일은 잘못된 일인데 다른 열방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할 때 하나님이 그들 뜻대로 해주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웠던 왕은 그 사울 왕의 그 비참한 결론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바 내용을 보면 분명히 그 수많은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의 타락한 이 본성은, 재성은 정말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도 막상 돌아가면 그렇게 쉽게 끊어야 될 걸 끊어지지 않고, 정리해야 될 게 정리되지 않고, 정말 처리될 것이 처리되지 않는 걸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다 보면 그냥 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 혼자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보니까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서 이렇게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잠잤던 시간들, 하나님 몰랐던 시간들은 그렇게 큰 열매를 거두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는데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졌던 실패와 실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그렇죠. 모세는 바로의 아들로 자랐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과 또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알고 돕는다는 게 애굽의 군사를 죽였고 그것이 광야라고 하게 됐죠. 그럼 광야 40년 동안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 모세를 불러주셨죠. 주님께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쓰러짐과 넘어짐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 그 정탐을 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전체가 그것을 거절하여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도 그 광야 생활을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할 때에 공교롭게도 땅을 차지한 지파도 없었거니와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데, 특히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보면 그들이 넘어짐은 그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도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본인의 간증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 했던 그것은 나중에 율법이라는 것의 오해와 율법을 통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설명되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일에 사도 바울의 삶 전체가 전화위복이 되었었습니다. 율법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하나님 오히려 거절했던 그 시간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었지만 잘못된 길에 드려졌던 인생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가치 있는 길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좀 적용하자면, 또한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까 적용을 하자면, 좀 잘 모르고 좀 떨려도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그 일이 비록 준비되지 않아 제대로 쓰임받지 못해도 나중에 하나님 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것인데, 그 믿음의 길에 관심도 없이 그냥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안에 굳혀져 있다면 인생 자체가 식어진 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준비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어떻게든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고 시도하고자 하고 덤벼들면요, 좀 자충우돌 겪을 일을 좀 겪어도
나중에 그 주님 뜻에 따라 살고자 했다는 그 발걸음은 다 하나님께서 복되다 여겨주시고 쓰임받게 하십니다. 제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예전에는 두려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지 않다가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모든 거 딱 내려놓고 오늘 출발하면서 발걸음 걷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한편은 너무 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 저러다가 진짜 쓰러지고 진짜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제 말은 못하지만은 어제까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세상살이 하는 듯, 물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명과 관계없이 꿈과 관계없이 그냥 세상살이 하며 신앙생활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딱 그러면서 출발 가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저렇게 가면 다칠 것 같은데, 저렇게 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근데요, 진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무조건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역사하시고, 물론 그 준비되지 않은 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겠다 했을 때 일단 같은 교회 성도들이 미신쩍은 눈으로 쳐다보고 기회를 잘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내 주님 길을 걸어가겠다고 딱 들어섰는데 인정받는 일이 어려워요. 세워지는 일이 어려워요. 왜요? 그 안에 있는 교회 구성원들이 그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거든. 그러니까 본인은 마음을 딱 먹고 발걸음을 딱 내디뎠다 하는데 구성원 교회 성도들이 뭐 잘 세워주고 이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는 하겠다 하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줘요. 뭔가 자기는 걸어가겠다 하는데 안 세워줘요. 그러니 혼선이 있고 혼란이 있고 막 소리가 있고, 저 사람은 보내면 되니 안 되니,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받으면 되니 안 되니 막 있는데 나중에 그 길이 열려지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저희 교회 와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딛는 발걸음은 비단 그것이 내 인간적인 욕심이랄지라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에서 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하면서 주님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차원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해서 예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던 신앙인이 오늘 결단하며 걸어갈 때에 그 자충우들 겪는 일을 겪어도 주님은 다 그 길도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왜요? 잠자고 있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욕심과 계획처럼 보여도 주님께 삶을 들여 걸어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엔 더 귀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삶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매일매일 주님께 맡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삶을 온전히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지만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매력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에 따른 평가가 그저 단순하게 예수 이름 부르며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닐까요? 누구든지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이들에게 어떤 자격이나 자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동시에 어떤 인간적 계산이나 실력이 포함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예수를 부르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르는 것인데 믿는 이들이 일어나고요, 전하고 듣는 이들이 세워진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른 것인데 온 땅에 그 예수 복음이 퍼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부르고 예수님만 기다린 것인데 복음이 전파되고 듣는 자들이 생겨나고 또한 그 듣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며 돌아와서 그들이 또 우리처럼 예수 이름만 부르는 자들로 세워지던데 예수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이 보내심에 따라 순종하여 전파하며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오히려 단순한 복음에 반응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만을 부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기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로 인해 온 땅에 복음의 소리가 퍼졌고 땅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긴 자들은 예수를 찾고 부르는 방법의 단순성을 미련하고 천박하게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한 것.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유로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자들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그들로 시기나게 하고 노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몰랐던 이들은 그저 은혜로 예수를 부르고 구원을 얻었고 심지어 그들의 믿은 대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누구든지 교회 밖에 구원이 필요한 자이든지 교회 안 자기 의로 종교 생활하는 자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오늘 17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에서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단순히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는데, 예수 이름을 찾기만 했는데 오히려 저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의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그러나 미련하게 보이고 천박하게 보이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거절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기로 작정한 듯 살아갔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지만은 온 땅에 복음은 퍼지더라는 겁니다. 온 땅에 예수 이름이 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겼던 자들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스스로 백성이라고 여겼던 자들은 그 온 땅에 믿음의 역사가 퍼지는 것에 쓰임 받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다잖아요. 나를 찾지 않은 자들이 나를 찾은 바 되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줄 몰랐던 자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만 바라보지 못해서, 예수만 의지하지 못해서, 예수 이름만 부르지 못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 인생길 주님께 맡겨놓으면 되는데, 그럼 오늘도요 들어야 될 음성을 들으면 어제까지 걸어왔던 길이 맞다 하시면서 걸어가게 하실 분이 주님이실 것이고, 오늘 또 들어야 될 음성을 들으면 어제까지는 그 길 걸어도 오늘은 이 길 가자 하시면 우리는 그 길 걸어가면 될 것이고요. 오늘 또 주님 음성 들으면 어제까지 그 일, 그 직장, 그 사업은 어제 그 방식이었으나 오늘부터는 이 방식으로 가자 하시면 이 방식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어제까지 주님 사랑하며 주님 바라보며 걸었는데 오늘은 너 나와 함께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가지 않겠냐?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건 듣지 않겠다는 건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린 그냥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면 들려야 될 건 들릴 거요, 깨달아질 건 깨달을 거요, 만나야 될 건 만나고요, 걸어갈 길은 걸어가고요. 그 신비로운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나는 그 신비로운 목자 되신 예수,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어떻게든 그거, 물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가정이든 일터든 직장이든 우리 성도들 중에 최선을 안 다하는 성도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최선이 어디에 더 최선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 더 바라보고, 예수 더 의지하고, 예수 사랑 더 느끼길 원하며, 예수 고백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보는 시선이 더 살아나기 원하고 예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기 원하고 예수님 더 알아가기 원하는 것에 더 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주님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